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제목이? 오늘의 제목은 시인이 됩시다입니다. 기가 막히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그 목사님들이요, 제목 정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애 낳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한번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봐야 돼. 내가 어떠한 말씀을, 왜냐하면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일단은 제가 설교를 할 때, 목사님도 저도 설교를 할 때 저만 은혜를 받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도 그 하나님이 전수가 돼야 되고 전해져야 되니까 본문을 뽑는 것부터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본문을 꽂고 그 설교를 하면서 다시 또 제목을 뽑는데도 참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 설교를 밤새서 했어요. 밤새서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봤는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설교를요, 원문을 했던 걸 8장을 찢었어요. 그런 고민이 있는 줄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시인이 됩시다입니다. 됩시다. 우리들은 어떠한 시편을 만들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들은 어떠한 시편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시편의 저자들은 어떠할 때에 믿음의 시편들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제가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시편을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마감할 수 있을까? 내가 죽을 때 아직 젊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어떠한 시편을 만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 신앙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짧지만 그런 고민에 쌓여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떠한 시편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편을 만들어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편을 만들어 가십니까? 오늘 시편 107편의 저자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삶 속에서 이러한 시편의 삶을 살았기에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분은 하나님 앞에 시편을 쓸 수 있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분의 눈에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
뭐냐면 이분의 눈에 사막과 광야와 흑암과 사망, 공고와 쇠사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으로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막이 됐다고, 광야라고, 흑암이라고, 사망과 공고와 쇠사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뭘로 보였을까? 이분의 눈에 아마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아마 이분은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사막과 같은 상황과 고난과 아픔이 나에게 과연 어떤 것으로 인식이 되는지, 나에게 있는 이 현실들이 과연 어떠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지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소영이도 소영이 아픔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소영이가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그랬지만 저도 상처를 받으면서 전 또 상처에 울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 왜 나에게 저런 부모가 허락이 되었을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이끄는 시작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치료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들이 허락되었을까? 나에게 왜 이러한 아픔들이 허락되었을까? 근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면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변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신앙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그때는 싫었어요.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상황들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시작점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것을 정말로 보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시지.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양심으로 알고 있는 현실이에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내 삶 속에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아픔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이곳에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됐을 것입니다. 시편을 만드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시편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부 고등부 때 이게 시편이 어디 있는 거를 잘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시편이 어디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지금은 이렇게 다 하나하나 파여 있어서 이렇게 보면 시자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때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친구들한테 야 시편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한 여성 자매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친구가 가운데를 넘겨. 그래서 그래? 성경을 가운데를 딱 펼치니 시편이 나오는 거야. 저는 그때 마술을 보았습니다. 시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시편이 가장 많은 거예요. 시편을 그 많은 시편을 저희가 보면서 나는 과연 시편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적용을 하고 말씀 안에서 정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시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할까요?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무엇을 의지하냐? 세상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을 의지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매번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엘리사가 먼저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야, 여기에 아람 왕이 이렇게 쳐들어올 거야. 이렇게 매복할 거야.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매번 집니다. 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누구만 없으면 전쟁에 승리할 것 같아요? 이 엘리사만 죽이면 전쟁에 승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보냅니다. 엘리사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보냅니다. 그때 누가 있었지요?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딱 보니까 누가 있냐면 적들이 와서 우리가 있는 이곳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죽었구나 고민할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한테 가서 우리 이제 죽었다고. 저기 병사들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뭐라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사환이. 도대체 이분이 뭔 말씀을 하시는 거지?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사환이 눈을 뜨니까 그 많은 병사들 뒤에 그거보다 더 많은 병사가 불과 불병거가 되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하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을 멀게 해달라고. 수많은 병사들이 다 눈을 멀어서 그들을 끌고 이스라엘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를 쫓아가지고 아람 군대가 많이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을 죽이리까? 그래.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고. 먹을 걸 줘서 보내라고. 먹을 거를 주고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 두렵잖아요. 전쟁하러 갔는데 그 엘리사 하나 잡으러 갔는데 장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군사들이 가서 그 나라 가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내가 전쟁하러 갔는데 엘리사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눈이 멀었어. 우리 전체가.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눈을 떠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 그러면 뭐가 있을까? 이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 대해. 전쟁을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바라보는 자들을 지키시며 도우시며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환이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사환이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환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했을 때 봤습니까? 아니거든요. 사환은 엘리사를 잘 섬겼기 때문에 덩달아 엘리사의 눈과 함께 보는 거예요. 엘리사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났듯이, 진짜로요.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과 저를 보면서 눈을 뜨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냐면 몽학 선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저희는 가방을 싸게 할 수 있고 그들을 이끌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다가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 여러분 있죠? 큰 교회 목사님이 일본으로 집회를 가셨답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집회를 다 마치고 호텔에 가서 딱 누워 있는데 뭐가 나타났냐? 지진이 생긴 거예요. 지진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 그 목사님이 방에서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거를 같이 쫓아가시는 성도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나오니까 이 수행하는 사람들, 이 성도들이 다 어디로 붙느냐? 목사님 앞에 붙는 거야. 목사님이 가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살려고. 왜냐하면 내 믿음은 가다가 돌에 맞아 죽겠거든. 그러니까 저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내고 하나님이 저분의 삶 속에 있으니까 내가 저분만 쫓아가다 보면 내가 안 죽겠다. 그래서 온 성도가 그 목사님 뒤를 쫓아가지고 그 호텔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봤을까? 그들이. 그 목사님 뒤에 계신 하나님. 자기한테는 없는 거야. 자기한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분한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분 쫓아가다 보면 나는 안 죽겠구나.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누가 함께 계신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진순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소망하면 그대로 되더라. 왜냐하면 그거를 보고 왔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계신 거를 아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기 때문에 그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시편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떠한 자가 될 때 시편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우리는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는 늘상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아시죠? 아시는데 지금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롯은 좀 싸가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같이 나왔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갔는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 갔는데 거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애굽에 갔는데, 연약해서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거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롯이 가지고 있는, 그 롯이 가지고 있는 것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들, 짐승들과 그 많은 종들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 작은 거야, 같이 하기가. 그러니까 어떡하냐, 산에 올라가서 롯에게, 이게 참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삼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내가 저기 할 테니까 너는 여기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롯에게 쳐다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좋거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얻는 선택을 하고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는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랑할 만한 것을 선택해서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들이 보기에 사랑할 만한 것을 선택해서 가는 인생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르짖기 전에 일단 뭐가 멈춰가 있어요? 내 눈이 소돔과 고모라에 멈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를 사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야, 나에게 때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그러고 낼름 잡아 드시는 겁니다. 다리를 흔들지 말아라. 다리가 흔들리니까 내 마음도 흔들린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드렸죠. 집 지으면 돈 번다고. 근데 그때 마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권사가, 예수 점쟁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사람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그렇죠? 목사님이 아세요. 진짜 나타났어요. 우리 사모는 처음 듣는데 저도 그거를 잊어버렸었나 봐요. 근데 우리 사모가 그러던 거예요. 우리 진미순 집사님은 참 너무나 솔직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진미순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거야. 그럼 왜 그랬더니 진미순 집사님이 그러더래. 나 같으면 언능 3개월이고 지어놓고 아버지 3개월만 눈 좀 감아주시옵소서. 그러고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할 텐데 그랬다고. 근데 이게 진짜예요.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의 시각은 매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눈을 뜨고 있어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낼름 잡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있죠. 늘상 우리는 아셔야 돼요. 뭐를 아셔야 되냐?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은 늘상 내 주위에 하나님이 갖다 놔요. 왜냐? 그래야 나를 쫓아가는지 안 쫓아가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선택에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예배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복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얘기하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꼬셔놓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가 없어집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야 돼요. 따르는 겁니다. 사랑은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사랑에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사랑에 책임이 없어. 그냥 엔조이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면요 책임을 져야 돼요. 시편 9절 오늘 말씀의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29절부터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배는 엔진이 없었어요. 그렇죠? 엔진이 없었습니다. 오직 뭐만 있었어요? 바람에 이끌려가는 돈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바람에 의해서 이끌려갈 수 있는 배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배가 되어야 합니다. 광풍이 불 때 바다에서 광풍이 불 때 닻이 아니라 닻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파도가 부는데 닻을 내려놓으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파도가 넘실대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광풍이 불 때는 닻을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광풍이 불 때는 닻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올려야 되느냐? 돛을 올려야 됩니다. 돛을. 광풍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으로 인해서 그 광풍을 그 환란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돛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돛을 들면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을 하나님께서 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돛을 세울 때 내가 넘을 수 없는 풍랑을 하나님께서 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돛을 높이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머물기 위해서 닻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돛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만드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세 번째 시편을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감사와 찬양이 다윗은 넘쳤을까? 오늘 말씀 108편은요.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블레셋 땅 가드로 갔다가 사울이요.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다윗이 어떻게 되냐? 살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치광이의 흉내를 내고 나옵니다. 가드에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둘람 굴에서 숨어 있을 때 기록되어 있는 것이 108편이에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사울은 억울한 거예요. 다윗은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사울이 전쟁하지 못할 때 아기가 되어서 초립동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가가지고 다윗 죽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정신병에 들렸을 때 옆에서 수금을 타서 사울을 고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전쟁에 승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블레셋 땅 가드로 갔다가 거기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 도망 나와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작성한 것이 이 시편 108편이에요. 한마디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와 찬송은 다윗의 감사와 찬송인 줄 압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위로하실까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감사함이 없는 신앙이 아닌지, 작은 것은 작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큰 것은 더 큰 욕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이 기도를 듣고 사업체를 주셔서 허락하셔서 아무것도 못 버는 놈이 한 달에 1200을 벌기 시작한 적이 있어요. 1200 벌며 감사할 줄 알았어요. 물론 감사하지만 이걸 벌다 보니 더 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뭘 했습니까? 저의 신앙의 어마어마한 사건, 아버지, 판교는 분당구 판교동이라고. 하나님이 분당에서 주택 청소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판교를 하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판교가 그때 계산을 하니까 3천 얼마가 나오겠더라고. 한 달에 월급을 직원들한테 떼어주고서도 계산이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판교도 분당구 판교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크면 더 큰 것을 욕심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욕심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영혼을 치료해주고 육체를 치료해주고 수많은 자들을 광야로 끌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음식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고기도 나눠주시고. 그럼 그걸로 만족하고 너무나 내 영혼이 풍족해지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고 이걸로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무엇을 이제 원하기 시작했냐면 전쟁하는 예수님, 이스라엘을 그냥 전쟁에서 회복시킬 예수님, 이러한 분으로 여기니까 이들의 실망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죽이십니까? 왜 예수님을 팔아 드시지요?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돈을 안 모아. 그렇잖아요. 돈을 안 모아요. 오병이어 해가지고 아니 식사가 한 5,000원이면 500원에 팔아도 되잖아. 돈도 안 모아. 있는 거 다 주고 누가 와가지고 향유를 깨니까 잘하였도다 그래.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했을 때 이 예수님하고 평생 가다가는 뭘 못 면하겠어요? 거짓거를 못 면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있을 때 이 예수님을 팔아 먹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있죠? 욕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우리 인생에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시편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 중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돼요.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나를 아프게 합니까? 가족이 나를 아프게 하나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환경이 침울하신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아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찬양할 때에 그 환경이 나를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편을 지어서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시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죽기를 작정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비방하여 모욕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웁니다. 뭘 가지고? 물맷돌 5개 가지고.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골리앗이 있는데 물맷돌 5개로 가지고, 물매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한테 나아간다? 이건 뭐죠? 죽기를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거예요. 확정한 거예요. 골리앗한테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그러면서 물맷돌을 큰 골리앗이 있는데 물맷 요만한 거 가지고 돌을 뛰어가면서 돌멩이 하나 놓고 돌리고 가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방패가 있고 칼이 있는데. 근데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가 깨지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지금 108편의 이 말씀이요. 57편과 60편의 말씀을 붙여놓은 겁니다. 특정적인 말씀을. 자, 57편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시편 108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하기로 확정하고 작정한 것이에요. 신앙은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그냥 평온한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있죠? 신앙은 전쟁이에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국군 아저씨한테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저도 편지를 어렸을 때 썼는데, 국군 아저씨께서 거기서 지켜주심으로 저희가 오늘도 발 뻗고 자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전쟁할 수 있는 자가 있으니까 전쟁하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하고 확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내가 정하고 확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마음을 정하고 내 뜻을 정하고 내 방향을 정하고 내 삶을 확정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켜서 확정하고 인치는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을 작정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서 무엇을 작정해야 할까? 각자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큐티할 때 저 목사님이 말을 잘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은혜가 되면 철저하게 집에 가서 적용해 봐야 돼요. 내 삶에서 무엇을 내가 작정해야 하는가? 각자 적용해 보시기 정말 바랍니다. 분명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작정이 있을 것입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백복수 모매님이 수요일날 예배 오시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목사님하고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늘상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용서 얘기하잖아요. 백복수 모매님이 자녀들한테 또 받은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딸을 용서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백복수 모매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쫓겨나왔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작정하면 여러분 전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작정하면 전쟁이 있어야 돼요. 전쟁이 없는 작정은 이게 작정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확정해야 시편의 삶을 통해서 시편을 삶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저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제가 시편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삶을 마감할 때 나는 어떠한 시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 수 있을까? 제가 시편을 보면 참 힘들었던 건 뭐냐면 어떻게 이분들은 이러한 시편을 그 고난 가운데 작성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크니까 말씀 안에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과연 인생을 마칠 때 어떠한 시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삶에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다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나를 버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고 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치 않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 발버둥 쳤다고 시편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제 묘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따르기 위해서 그래도 발버둥 치다 간 인생이라고 쓸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시편을 남기시겠습니까? 시편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편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남겨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의 저자들의 고백과 기록이 저의 삶에서도 묻어나올 수 있는 자가 되면 정말로 주님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흘러가는 배가 될 때에 저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저희 성도 분들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항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불신앙으로 닻을 내리는 자가 아닌 돛을 세우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갈 때에 시편을 남겨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를 버리지 마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